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최근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봤습니다. 네. 작년에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정말 놀라운 숫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실직, 그리고 고립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 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로 알려진 휴스턴의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30대 젊은 여자가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고 하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치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더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늘에 초점을 두어서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고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편 연구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시편 연구 8번째 시간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작 테일러는 교과의 기억절 시편 90편을 일컬어 인간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요 가장 찬란한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무상함과 사람의 유약함과 덧없음을 개탄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권능을 바라보는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 중의 시입니다.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인간의 만족, 기쁨, 그리고 일의 성공은 모두 연약에 쌓여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대하여 가지는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때때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며 유혹을 받고 심지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겸비함을 보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율법주의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고 지혜를 주어 자유와 평화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분은 은혜를 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유한한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며 행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축복인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보다 더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또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지혜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시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걸으신 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길. 네, 걸으셨던 길, 네, 혹은 뭐 뛰셨던 길, 뭐 운전하셨던 길, 다 좋습니다. 뭐 정말 많은 길을 제가 다녔을 거고 또 걸었을 텐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길이 있다면 예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다가 방문했었던 네. 그 담양의 중록원이라고 하는 대나무 숲이 있어요. 아, 네. 예, 우리 아들과 하늘을 보면서 그 길을 걸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네, 목사님은요. 예.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할 때 네.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을 가족들과 함께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그 해안 당구 절벽길을 따라 부채 끝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산과 바다 둘레길, 올레길, 자전거 길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정말 때문입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전국 네, 일주를 할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못 해봤습니다만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네, 도전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길이 조성이 잘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순례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는 순례길로 묘사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순례길은 말씀과 율법,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걷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혹시 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필리핀에 살잖아요. 네네. 이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길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네. 일로 가면 저쪽 길이 나올 것 같은 생각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거든요. 아, 어떨 때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아는 길로만 다니고 왔던 네. 길로만 다니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어떨 때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맞습니다. 때는 내비게이션을 꼭 봐야 돼요. 이 필리핀에서는. 네. 안 보고 운전했다가 제가 여러 번 고생한 기억이 많거든요. 네. 예,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분명한 목소리로 길을 안내해 주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다가 고속도로 길을 잘못 들어서서 수십 킬로미터를 빙 돌아갔던 경험이 야,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시로. 네, 톨게이트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잘못 들었으면. 맞습니다. 돌래 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영적인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꽃 냄새를 맡을 수 있으나 과일 냄새를 맡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런 거죠? 네, 꽃, 이스라엘 꽃 냄새는 되는데 과일 사람들이 냄새는 안 되는다는 거잖아요. 예, 안식일에 이런 규정을 지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 어린이 유모차를 인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소리가 덜 나는 모래길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네, 이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안식일에 온수를 작동하는 것은 금한다. 하지만 이방인이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이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식일 지키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좋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삶의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걷는 길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길을 걷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율법적이며 차가운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올바른 삶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로서지는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낯선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행 가이드가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도 많이 얻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행할 때마다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네, 이럴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가이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까지 이르는 길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네요. 오늘 써지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102편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교과책은 공경에 빠진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경이란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결코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인생을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으며
그날의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영혼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한낱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공경에 처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니어 방문을 다니다 9988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988이요. 네, 네. 처음에는 느낌이 무슨 오는데요. 말인가 싶었지만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네. 의미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인간의 인생을 99세까지라고 가정하고 삶을 계산해 보면 대략 87만 시간쯤 됩니다. 별 사고 없이 산다면 누구나 87만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을 계산해 놓은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인간이 평생 일하는 시간은 23년, 잠자는 시간은 20년, 밥 먹는 시간은 7년,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5년, 옷을 입고 꾸미는 시간도 5년, 화내는 시간도 5년, 전화통화 시간 1년, 잡담 70일. 그런데 웃는 시간은 겨우 89일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 류비셰프라는 사람은 26세부터 82세 사망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고 곤충 분류학 공부 시간 2시간, 논문 작성 시간 1시간, 편지 쓰기 3시간, 신문 읽기 1시간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월별 그리고 연간 시간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며 살았던 그는 평생 학술서 70권, 논문 12,500장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인간이 네, 아무리 시간을 관리하며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은 잠시이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일생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90편은 사람을 돌보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러한 사람의 공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그 백성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공경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거처가 되어 주시며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우리의 날 세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 긍휼, 자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이런 인생의 공경과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든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나를 계수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영어로 보니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의 유한한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편 81편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하였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바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여 그분을 시험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81편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때로 해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무리바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시편에 언급된 무리바의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 세대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비록 백성들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편 105편 19절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요셉이 하나님의 단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에서 단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랍은 제거, 정죄 또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시험을 은을 정지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욱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각 시대의 대쟁투 6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다시 붙들므로 정금 같은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더 강하게 하고 단련하게 하고 더욱 순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도록 우리를 꼴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허락하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네.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우리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을 끝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네. 그냥 약하고 그냥 이렇게 온실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 정말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때때로는 혼자 이겨내 보라고 관망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도와줄 준비는 다 스탠바이 하고 있죠. 하지만 네. 때로는 혼자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아빠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 최연소의 나이 14살인가요? 그 요트로 네. 세계 일주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신문에 대문짝이 났죠. 그러니까 최연소의 세계 일주를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네덜란드 소년이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그 소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그 어린 나이에 해낼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가요?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늘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뒤에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네. 그 파도를 넘고 비바람을 뚫고 해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네. 않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괴로움과 슬픔 많은 세상을 떠나서 그 영광 가득한 곳 내 본향 가겠네. 인내한 우리 주님 반가이 모시면서 기쁜 찬미 부를 날 손꼽아 그리네. 주님을 뵙겠네. 그리던 내 주님을 반가이 뵙겠네. 수요일 소지는 악한 길의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서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도록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 4절의 말씀은 유혹의 점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악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둘째로,
유혹은 반복하여 악을 행하게 합니다. 셋째로 결국 그 마음은 악인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고 그들의 악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서도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마침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그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 두 친구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고향에 간다는 기쁨에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고, 한 친구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병사는 자기 방식대로 살기로 했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 후 술이나 먹자고 한 친구는 귀향 후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에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 교회 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술의 유혹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께 향하며 주께 피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만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악한 길의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그리고 또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를 만나게 되죠. 이럴 때 네,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과 예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네, 학생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참 좋은 질문인데 답하기에는 되게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도했을 때 먹을 수 있게 있는 마음이라면 먹고 기도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라. 뭐든지 네,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나쁜 거 먹을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술 먹으면서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담배 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도할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행동들 있잖아요. 나쁜 행동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현명한 대답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행동해도 괜찮은 거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하는 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요일 서지는 의로운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많은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산에 오를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곡 옆에서 자라는 나무는 평생 물 걱정할 일 없겠다입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잠시 가뭄이 온다 해도 계곡 옆의 나무는 푸른 잎사귀를 뽐낼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중단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불안정하며 거쳐도 미래도 없는 겨로 묘사되며 이리저리 떠도는 악인과 달리 의인은 뿌리가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이 있습니다. 기차는 아무리 좁아도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비행기는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항로를 따라 비행할 때 안전하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릴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되듯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즐거운 나의 집 노래의 가사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애창되는 이 노래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편히 쉴 곳은 내 집밖에 없다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이 노래 잘 아시나요? 예. 뭐 잘 알지는 않지만 네네. 정말 이 노래 들으면은 마음이 되게 네.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집에 가고 싶고. 하지만 이 노래의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은 1843년 51세의 나이로 아프리카에서 생일 마칠 때까지 즐거운 집을 누려보지 못한 이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즐거운 나의 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 하늘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악이 소멸되며 세상에 임할 평화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생명수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집은 나그네 집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평화 가득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의로운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주신 가운데 이 말씀 정말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차는 아무리 좁아도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죠. 거기 선로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항로를 따라 비행할 때 안전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하늘을 바라봤는데 비행기 네. 2대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어, 제가 볼 때 너무나 가까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저러다 부딪히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똑같이 나란히 가는 것 같아도 항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길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릴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때때로 답답해 보이고 정말 저런 인생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살 때 주어진 평안함과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평안함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신앙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선택,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택의 끝은 즐거운 나의 집에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오 사랑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율법적이며 차가운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올바른 삶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인생의 공경과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께 향하며 주께 피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만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집은 나그네 집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평화 가득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시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다시 한번 정금같이 나아오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의인으로서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을지라도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하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한 근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30%는 이미 일어나서 수습이 필요한 일들이 많고 22%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고
단 4%만이 어떤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근심의 96%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나머지 4%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심으로써 걱정 없는 삶, 평안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